사르밧 과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며 그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타고난 잔인성과 포악성을 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 배인 우상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신과 집안을 파멸케 하고 국가의 화근을 가져온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그녀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인물로서 가난하고 천한 신분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나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비와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 여인이 있으니 그녀가 사르밧 과부다. 그녀가 살았던 사르밧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던 지역으로서 누가복음에서 사렙 때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나 아합 왕과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계속됐던 때였기에 사르밧의 한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민족적 시련의 시기에 힘겨운 밑바닥 인생을 살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과련한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란 예언을 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린 냇가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도는 가뭄으로 그리 냇물 맞아 말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은신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찾게 하신 것은 엘리야라 하여금 그녀를 구원하게 함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하기 힘든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체도 맞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을 거역하지 않고 묵묵히 행하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자마자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양식은 떨어졌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참이라. 이 말을 듣고도 엘리야는 그녀에게 우선 자기가 먹을 떡을 먼저 만들어 오고 나중에 그들 모자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정상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이기주기적 요청이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런 것을 요구했음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불쌍히 모자에 죽기 전 마지막 음식을 자기가 먹겠다고 한 것은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계속 공급되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무한한 청은 연약한 과부를 멸시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엘리야 자신의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들은 들을 필요도 없이 들을 수도 없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인간적인 개성과 판단에서 볼 때 너무도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놀라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녀의 통엔 밀가루가 병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르밧과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의 믿음을 지닌 자에게 나타남은 그때나 지금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은 전적으로 의탁했던 사르밧 과부는 숱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간 3년 반이나 기속된 기근 속에도 편히 살아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평생 근심과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강물에 떠 내보내고 자기의 슬픔을 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태양엔 언젠가 거친 파도가 일기에 목적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크고 든든한 배를 타야 하듯이 거세고 험난한 인생의 폭락을 헤쳐나가려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함을 알 만큼 그녀의 믿음이 성숙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녀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어 죽은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소생한 아들을 안고 사르밧 과부는 기쁨에 넘쳐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노라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권능의 하나님은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확실한다고 신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 소망인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꺼질 뻔하던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다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일생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세벨의 삶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과 여호와를 떠난 삶의 종말이 얼마나 다른가를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제자의 아내.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여인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의 활약한 선지자로 예언적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정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승하는 과정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는 과정과 더불어 성서적인 후계자, 선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로서 비교적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밭가리에 여념이 없는 농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 그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엘리사는 즉시 밭을 가던 소를 잡아 연회를 베풀어 가족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것은 그를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것이며 엘리사가 소를 잡아 잔치를 한 것은 그때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주어진 소명을 받들겠다는 결단입니다. 엘리사가 밭가리를 중지하고 엘리야를 쫓은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하란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베드로처럼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과정이 영적 지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성서적 지침이 되어야 함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직임을 물려받을 때 원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비교할 수 있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엘리야를 따르는 순간부터 스승의 영적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선생님의 뒤를 이어 애언자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소원은 그가 기대한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는 광경과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위가 되어 승천하는 엘리야를 직접 목격할 뿐 것이 아니라 스승보다 갑절이나 되는 영향력을 부어받은 선지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사람의 능력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능가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며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국가의 위기를 구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런 선지자적 역할 이외에
엘리사는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로 택했듯이 자기도 영역 있는 제자들을 길러내야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내다보는 해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길래 엘리사의 문화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수련을 받던 생도 한 명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 살 길이 막연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남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녀에게는 채권자들에게 두 아이를 노예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지대가 불행한 과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가혹한 것임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당도한 생도의 아들은 죽은 남편의 스승의 엘리사에게 딱한 사연을 하소연합니다. 달리 해결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겠지만 그녀가 택한 방법은 참으로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전능자 여호와께 가지고 나온 지혜로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마음으로 내게 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여인의 결결에도 어김없이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엘리사가 비를 갚지 못해 노예가 될 두 아이를 구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동네 사람에게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하여 그녀가 가진 적은 양의 기름을 부어 그릇들을 채워 팔아서 빚을 갚게 한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믿는 자에게 나타남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높은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낮고 천한 인간 하나하나의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 엘리사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기름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가진 것 전부를 바쳐야만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움켜잡으면 손에 쥔 적은 대가로 그대로 있다 소멸되지만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내어놓으면 수백 배의 결실을 거듭이 믿음 생활에 적용하는 수학 공식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름 그릇들을 이웃에게 빌려오므로 하나로 뭉쳐서 서로 도우며 일하는 사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 허덕이면서도 여호와의 길을 걷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벗어나기 힘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허덕이던 엘리사 제자의 아내는 그녀에게 다가온 인생 최대 위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극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